할렐루야.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로 보자면 예수님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은 어려서 자라나신 그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모처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죠. 배척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뒤에도 보면은 이 공생의 기간,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뒤로는 한 번도 고향을 다시 찾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 제 마지막 방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이제 예수님에게 더 이상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마음의 고향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관련된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초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오실 때 상황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도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그곳에 나오시게 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예수님께서 떠나오게 된 그 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유쾌하게 떠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1년 정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난 뒤에 다시 고향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4절 그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고향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향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고 또 자라난 고향이 있죠. 고향이 보통 다 하나인 분도 있지만 둘인 사람들이 많죠. 첫 번째는 태어난 곳, 그죠? 자기의 본적.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게 고향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자라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라난 그 지역이 보통 고향이죠. 저는 이제 거제도에서 자라났어요. 거제도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졌는데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태어난 곳이 고향일까요? 자라나는 곳이 고향일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라난 곳을 고향으로 생각해요. 태어난 곳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죠? 자신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어디서 태어나셨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어린 시절에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거제도를 그래서 제 고향으로 생각하죠. 거제도에서는 저에게 추억이 많죠.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그때 이제 하도 수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못 나가게, 바닷가에 수영하러 못 나가게 이제 방 안에 이제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걷어 잠그고 그리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 이 쪽 창문이 있어요. 쪽 창문으로 이 제 그 수영복을 있잖아요. 던져가지고 동생한테 받아놓으라고 하고는 이제 멀쩡한 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제 수영하러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슬 빠져나가서는 옷 갈아입고 그 장승포 앞바다 해서 연락에 수영을 했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꽃게를 잡았죠. 꽃게. 여러분들 꽃게 잡아보셨나요? 장승포 앞바다에서 저는 꽃게를 잡으면서 껐죠. 그 벽돌이 있어요. 그 블록 있죠. 구멍난 블록 있죠. 그 구멍난 블록을 갖다가 딱 갖다 놔요. 이제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때, 빠졌을 때 갖다 놓고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찼을 때,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이 빠질 때쯤 되면은 제가 들어갈 만한 깊이가 되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블록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반드시 꽃게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제 그렇게 자라났죠. 그래서 저에게 고향은 거제도와
또 거제도가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늘 거제도에 대한 그 향수가 있죠. 노스탈지아가 있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릴 때 자라나셨던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하셨죠.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고향 방문의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고향을 방문하는 시기가 약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해서 1년 정도가 채 흐르지 않은 시간, 그러나 거의 1년에 다 가까웠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죠. 일부러 피하셨죠.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사건이 강해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에 천국 비유들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고향에는 지금도 가족들이 다 살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모든 반가운 얼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도 고향에 내려갈 때 고향에 반가운 만날 만한 얼굴이 있으면 기쁘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향에 내려가도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죠? 고향을 더 이상 내려갈 의미를 못 찾을 때가 많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도 다시 이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없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고향의 마지막 방문인 거죠. 아마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고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또 남은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정리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추론은 뭐냐면요, 이 고향 방문의 이유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이유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부분은 우리 가족들이죠. 내 형제 자매들이죠. 내가 믿는 이 좋은 예수가 그들에게도 믿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이 다 알고 지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분이 고향을 떠나올 때 사정이 나오는데요. 아직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지도 않았을 때예요. 혼자 아직 그냥 계실 때예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까 얘기했죠. 낭떠러지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를 유유히 빠져나오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이에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거기를 빠져나오셨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니까 이게 뭐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평범하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막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제가 허락을 안 했으면 누가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똑같아요. 그 시대도. 해당마다 뭐가 있었죠? 해당장이라는 인물들이 존재했죠. 해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그래서 그 해당장의 권한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죠. 해당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해당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해당장이 허락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라는 거야?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해당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빛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아주 슈퍼스타가 돼 있었죠. 1년 뒤에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지명도라든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놀라워했다라는 거죠. 놀라다. 이 놀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플레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놀라다 하니까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 말씀을 듣고도 늘 놀라워하죠. 아닌가요? 참네. 이렇게 썰렁해서야 설교할 맛이 나겠나? 이런 거죠. 이 놀라다는 게 뭐냐면 망치로 두들겨 맞다는 거예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다는 거.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꽤 크게 충격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매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질 만큼 대단히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평가할 때 그 말의 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뭐 말씀이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두 번째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능력이라는 것은 뭐죠? 아마도 여기서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성경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향에 가셔서도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왜 이들이 그렇게 놀라워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55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여러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컸죠.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어느 학교를 다녔다거나 어느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들이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그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 진리에 대한 말씀들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들이 많죠.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여러분들 속에서 들어봤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로 인해서 놀랍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은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주는 충격으로 인해서 매우 놀라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보세요. 그러나 곧 고향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기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하죠. 자, 57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배척하다라는 말,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요, 원어 뜻이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다, 자빠지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들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풀이하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로 되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그거죠. 여러분 복음을 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복음을 막고 있는 장애물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다시 55절을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로 이들은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죠. 그럼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목수였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 아버지 요셉은요. 그런데 이 목수라는 직업이요, 헬라어로 테크토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목수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목수는 대목과 소목이 있었어요. 대목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건축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큰 기업을 운영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목은 뭐냐면은 그냥 가구들 있죠. 집에서 쓰는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을, 목공예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소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목수라는 것은 소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소목으로 살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고로 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라는 거죠. 목수는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학식도 필요 없죠. 당시 시대의 목수에 대한 역사 자료를 보면요, 주로 로마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로마의 신당이나 로마의 황제를 위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동원된 일꾼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은 거의 정기적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생계에 늘 힘써도 될까 말까인데 늘 1년에 몇 개월씩 끌려가가지고, 그죠? 노동이 착취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끌려가서 거기서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해서 월급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이해하셨죠?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역사적 자료에서 보여주는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층민 출신의 목수 출신의 그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게 이들이 가진 선입관이었죠. 편견이었죠. 고정관념이었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예전에 이 예수가 만들어준 식탁도 있을 수 있고요, 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문짝도 있을 수 있겠죠. 저거 다 예수가 만들어준 건데 저런 거나 만들고 살았던 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들이 가진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두 번째,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을 근거로 예수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55절 다시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 그죠?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보통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 우리식으로 좀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정석으로 얘기하자면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했다는 거 이런 거예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저 애비도 없는 자식이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주 하대하는 표현이에요. 상대를 얕잡아보고 깔볼 때 쓰는 말, 무시할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평가를 하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아주 평범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였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그냥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전부 다 그 마을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좀 더 멋있게 살아야겠죠.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안 살죠. 똑같이 싸우죠.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히려 더 성질내고 더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많았겠죠. 이런 거죠. 아니, 저 예수의 동생 유다가 어저께도 술 먹다가 깽판을 쳐가지고 이 동네를 시끄럽게 했는데 그 형인 예수가 무슨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라는 거죠. 내가 니네들 집안을 아는데. 집안 얘기 꺼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숙연해지죠. 여러분 집안이 자랑스럽나요? 물론 감사하죠. 집안이 반대로 집안이 부끄러운 집안인가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던 그 이유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가지셨던 그분의 직업과 그분의 가족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 정보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과거에 함께 놀았던 예수의 그 어린 모습으로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저 예수가 코 진리를 흘리면서 땅 파고 놀았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복음의 큰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그 이유를 지적하자면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익숙한 지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한 그 무엇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넘어갑시다. 너무 또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적용이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비유를 해서 좀 예를 듭시다.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예를 들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마치 불교에 가서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찾아서 부처에게 공양 드리고 불교의 그 연부를 드리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불교에 절에 가서 부처를 공양하듯이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과거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종교에 대한 익숙한 정보와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요? 무슨 정보죠?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거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기독교를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유교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종교들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닐지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주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고행 혹은 인간의 열심과 정성과 그 노력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또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이 없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종교는 이 땅의 목표를 인간의 복락에 두고 있죠. 모든 종교의 인간들이 자신들이 신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살게 해다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복음의 목적은 아니죠. 목표도 안 되죠. 그건 아예.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의 목표는요, 인간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죠.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인간의 여러 가지 선행이나 신앙훈련 혹은 종교적 체험들을 통해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도 불교의 이 자승스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소신공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입적을 하셨다라고 하고 막 그냥 좀 떠들썩했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자신의 몸을 불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극락 왕생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하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인 반면에 기독교는 그 창시자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이슬람은 마호멧이 만들었죠. 불교는 부처가 만들었고요. 힌두교는 그 창시자 자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대부분 힌두교만이 아니죠. 뭐죠? 이 일본이 섬기는 그 일본의 신들도요, 창시자가 없죠. 대부분의 다신교들, 로마 그리스가 섬기는 그런 다신교들요. 그리고 또 어디죠? 이집트가 섬기는 그 다신들이죠. 다신교를 믿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없죠. 왜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힌두교는 신이 3억이 넘죠. 신의 숫자가 3억이 넘죠. 미치고 환장하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을, 그죠? 집신 바꾸듯이 갈아타죠. 그건 신이 될 수 없죠. 인간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될 수 없죠. 보세요. 어떤 종교도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하셨죠. 몸의 부활을 안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썩은 육신은 죽은 그 육신 그대로 죽은 무덤에 그냥 묻혀 계시고 그 영혼만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분은 몸의 부활로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셨죠. 우리들도 그래서 새 몸을 입고 살아나죠.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감을 못 갖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못 먹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몸을 분명히 잊는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물질적이라고요. 물질적인 세계가 천국에도 존재한다고요. 이분들이 또 이게 이해를 못하네. 이거 헬라 철학에 빠져서 그렇죠. 여러분들, 플라톤 철학에 빠져서 그렇죠. 과거에 배웠던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허접한 것이라고 잘못 배웠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천국의 몸은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들을 당하는 그런 몸은 아니죠. 병에 걸리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이런 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내게 와서 더 정성을 들이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그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종교가 없죠. 어느 종교가 그 종교의 신이 그 신을 믿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그 우상을 찾는 거죠. 그 가짜 신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은 복을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은 인격적이지 않죠. 그죠? 오직 기독교의 신이신 하나님만이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 그 이상의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챕터 가운데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길과 예수의 복음이 설명하는 방법 사이에는 심오하고도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스승으로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다. 마음의 씨나 부처나 유교의 공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길 자체 되시는 예수가 있다. 오로지 예수만이 실제로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차이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종교의 신도 자기가 구원이 있다,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자기가 구원 그 자체라고 얘기한 건 없죠.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가 이 모든 인간 심령의 기본 값이다라고 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값이라요. 그 마음속에 심령에 있는. 그래서 일부러 이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만 내버려 두게 되면 다시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루터가 말한 기본값이 뭘까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인정, 자기 복락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중심성의 문제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적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중심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발현되어 실현돼 나온 종교죠. 여러분,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신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게 모든 종교의 그죠? 가르침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고난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있어서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은 과거에 매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심령이 기본값으로 모든 종교가 추구했던 그 심령의 기본값에 매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묶여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그게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지 진짜로 실제하는 신이 아니죠. 반대로 기독교는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독교 복음 안으로는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과거의 정보와 지식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복음의 그 장애물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익숙한 정보들, 지식들이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서만큼은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것들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잘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 내내 서재에 앉아서 하루 10시간 가량의 시간을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책을 보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제 안에 새로운 복음이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지평이 날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맨날 똑같은데 식상해.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렸다.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니야? 식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을 늘 경험하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고 놀랍고 방대하며 광대하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코끼리의 꼬리를 좀 만져보고 코끼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알아가는 삶, 그걸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죠. 그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